이게 아직 시력이 완전 차나서 그런지 정말 예뻐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한 살 깎아드려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작년 그대로 그 나이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밤이 깊으니까 오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조금 보여서 이렇게 컴퓨터를 약간 서툴게 하기는 하는데 글자가 되게 커요. 예, 37, 38 보통 제가 18포인트로 글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없어도 하긴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놓았던 것을 까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목만 좀 몇 가지 적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어떤 시간의 한계가 명확하면 이제 새해로 들어왔구나, 새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확실한 의식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조금 한 20분 전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졌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시간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낡아지기도 하고 그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 뭐 늘 사는 대로 살아. 뭐 달라졌어. 그러면 결국 세월만 흐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간이라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일 뿐 그 이상의 어떤 변화도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세레모니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해 맞이 세레모니를 주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간으로 만드시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4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예. 대부분 우리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은 또 1년을 사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럼 2024년은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시간 좋으니까 이런 시간 주세요 하고 마음에 소원만 빌고 있으면 그 시간이 내가 원하던 그런 시간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흘러가고 48시간 되고 72시간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또 내 인생이 늘 변화 있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카이로스를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떠나 보내야 할 것이 있고 맞이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이걸 잘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떠나 보내야 할 시간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두 종류로 나누면 불량한 과거와 우량한 과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거예요.
불량한 과거는 뭘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상처. 상처가 오래돼서 아주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것, 트라우마. 그런 거잖아요. 또 내가 이제까지 작년에, 과거에 2023년에 그렇게 애썼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해서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게 새로운 시간을 억압해서, 새로운 시간을 방해해서 하나님이 2024년에 새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새 시간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재문 목사님이 인도해서 기도회 하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죠. 20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시간, 불량한 과거를 이제 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불량한 과거를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량한 과거도 잘 정리해야 돼요. 우량한 과거는 뭘까요? 내가 지난해 삶에서 느꼈던 소소한 행복들, 좋은 거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했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 내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루어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버릴 필요가 없는 우량한 과거이거든요. 그건 내게 좋은 것으로 간직해서 담아 좋은 소쿠리에 소담스레 담겨 있는 과일처럼 그렇게 담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일을 언제 먹죠? 2024년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작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시원한 과일들을 꺼내 먹으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2024년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잘 청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과거가 나의 미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그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 것을 세울 수 없잖아요. 병 속에 가득 들어있는 먼저 들어와 있던 어떤 물질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 병에 새로운 걸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너무 오래 할 것은 아니고요. 정리해서. 그럼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의 그 불량한 과거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모범이 될 만한 말씀이 있느냐.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이에요. 그 부분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우리 과거가 현재를 망치는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했나 하니까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뒤에 죄가 따라오지만 그래서 무거운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막 힘들게 하고 앞으로 나가기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 시간을 새 시간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게 뭘까요? 무거운 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은 짐을 전혀 없이 해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가 너무 과하게 지고 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 내려놓고 네 인생에 정말 네가 그래도 져야 할 꼭 필요한 너의 짐, 그건 나의 멍에. 내가 너에게 이건 져야 된다, 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하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지는 뭐 배우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무거운 것 벗어버리는 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얽매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의 대표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죄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지 않았던 경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도 우리를 얽매잖아요. 내가 뭘 새롭게 시작하려 해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나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를 얽매잖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게 했고 나쁜 남편 만나서 상처가 많다. 그분 아직 나이도 젊어요. 좋은 분 만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뭐가? 과거가 나를 지금 얽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인 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뭐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거 정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마지막 그 17절 본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준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거기다가 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방언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싸웠잖아요. 만날 싸우고 사랑 없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 삶에 머물러 있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좁게 보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지만 조금 넓게 해석하면 너희가 이제는 좀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까칠해. 작년에도 까칠했고 금년에도 까칠할 거야. 새로운 피조물 아니잖아요. 그런 그 정도는 크리스찬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가 한 30대 중년이 되어서부터 내가 한 해에 한 가지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내가 극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버려야 될 어떤 일들을 한 해에 한 가지씩만 정리해 나갔다면 지금 우리는 거의 성 어거스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되게 이상하게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것은 안 버리려고 그래요. 남한테 버리라고 그러지 자기는 안 버려요. 여러분 집에 제가 요즘 신방을 안 가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지만 가보면 여기저기 불필요한 물건들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 집뿐만 남의 집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어요. 10년째 안 입는 옷이에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버리지는 못해요. 버려야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고 너무 오래 연세도 만만치 않으신데 다들 너무 늦게까지 해서 정신이 혼미하면 가시다가 다 까먹고 그냥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뭘 준비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24년에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매일 여러분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도를 길을 안내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탁 생각나면서 내가 길을 잃고 을지로로 갈까 종로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그런 말씀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안내해 줄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금년에 나 믿음으로 살 거야.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믿음으로 내 삶을 내가 멋진 삶으로 이끌어갈 거야. 세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7, 8번 정도, 체력이 안 되니까요, 어디 이렇게 엎드리려 하니까 의사가 핸드폰도 밑으로 보지 말래요. 눈 안에 다시 심어놓은 렌즈가 빠진대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러니 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려고, 오늘은 막 그래도 특별히 은혜로운 날이니까 좀 고개를 숙여 했습니다만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은 대로, 잠잘 때 누운 대로 생각날 때마다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성실한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단단한 마음을, 마음 먹기 달렸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인생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히.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금년도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이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세요.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밥 먹으라고 성도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가끔 커피나 나누라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전도회가 된 것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살피면서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꾼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중국의 그 높은 산에 나이 든 사람들 막 여러 명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더라고. 다른 사람, 관광객들은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구나, 신기한 정도로 보지만, 잠시 쉬는 시간에 그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서 못 내리는 사람 쫓아가서 받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혼자는 못 가지만 같이는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는 남편이 제일 좋은 친구고, 그건 배우자이고 아내이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동지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인생길에는 친구가 되고 신앙에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부부 아닙니까? 배우자를 친구 삼고, 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어려움을 달래가면서 2024년을 열심히 살아서 2023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좋은 2024년이 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